안녕하세요. 네, 어, 아침 저녁으로 이제 9월 달만 해도 겨울이 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어, 많이 시원해지고, 아니, 시원하지도 못해서 어제는 엊그저께는 잠을 자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딱 활동하기도 좋고 일단 땀도 안 나고 그리고 쾌적하고 그래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가을이 너무 짧더라고요 이제. 예,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예, 그 가을을 온전히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는 굉장히 비염이 심한데 그래서 항상 꼭 여름에서 가을이 넘어갈 때쯤 그 환절기가 되면 그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딱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비염이 딱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추워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 장차 오실 임금과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이 쌍둥이 자리에 그, 그 세 개 딸린 별자리를 통해서 그 뱀자리는 이제 발날에 밟힌 그 원수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큰 개 자리에서 그 다시 오실 영광의 임금을 나타낸 시리우스 그 별 이름을 저희가 그 어원이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그리고 작은 개자리에 있는 그 프로큐라는 그런 그 별을 통해서 그 다시 오실 구속자라는 뜻을 가진 이 별을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참 저희의 그 생각을 훨씬 더 벗어나는 그런 좀 하늘의 어떤 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계속 어,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부분은 어, 거해공 개자리입니다. 예, 왜 이렇게 짙게 달린 개 있잖아요. 예, 그런 개자리를 나타내고 사실 이 별자리 그 개자리는 그 어떤 형상이나 그런 어떤 의미는 지금 후일합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지어진 그런 어떤 형상들이고 실제로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성경적 의미와는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이시죠? 이 흰색 점선이 바로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고 여기에 바로 그 개자리가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형상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좀 작은데 어, 주막처럼 보입니다. 주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적 의미를 따라서 주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 그 어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이 어떤 주막에 그를 이렇게 인도했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 위에 보이는 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별이 여기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작은 곰자리고 그리고 이게 큰 곰자리, 그리고 여기는 아르고 자리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세 개의 별자리이고요. 총 네 개의 별자리를 같이 그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12 그 별자리 중에서 11번째고 다음에 한번 이그한 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어, 이 별자리에 대한 이제 공부는 이제 마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거해군 개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별자리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휘랍 신화에서 이 개자리의 어, 그 어떤 유래를 보면은 어, 그 휘랍 신화에서 보면 그, 그 헤라클레스라는 그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 예, 그 어떤 신들의 왕이라 불렸던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이 제우스의 외도로 태어난 이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2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두 번째가 그 히드라를 퇴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히드라는 그 어떤 10개의 머리가 9개가 달린 어떤 물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머리를 잘라도 계속 머리가 돋아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어려운 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는 그 히드라와 약 30일 동안 싸움을 하는데 불을 이용해서 한 8개의 머리를 없애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근데 이때 그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히드라를 죽이지 못하게 하도록 개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의 발을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재밌죠. 근데 결국 이 개는 헤라클레스의 발을 물긴 했지만 그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가 이제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자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그 개자리 캔서라고 하는데 잡다, 애워싸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그 개가 이제 헤라클레스의 발을 잡은 거죠. 물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어떤 뭐 잡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 이집트의 그 덴데르 12궁궐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크라리아라고 해서 그 의미는 외양간이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별들의 이름을 보면 이 테그미나라는 이 별은 잡다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아쿠베네라는 이 별은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표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색깔을 칠했는데 프레세페 성단이라고 하는데 군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 별 두 개가 있는데 이 별은 아셀리라고 해서 나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면 얼른 이렇게 그 다른 데처럼 얼른 저희 딱 느낌이 딱 오진 않지만 그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증거들을 저희가 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막 어떤 안식처의 어떤 그런 형상을 이렇게 어떤 성경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어떤 형상화 시켰는데 이 증거들을 볼 때에 양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안식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묻게 해준 그것이 바로 주막이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 그 양떼들이 이 어떤 은신처 속에서 이렇게 건장한 나귀를 따라서 어떤 건장한 나귀가 있는 그런 은신처 속에서 이렇게 쉼을 누리고 있는 안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것을 보게 되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라는 말씀을 볼 때에 이사갈 그 지파는 그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들 때에 그 어떤 전쟁에서 이제 앞서서 이렇게 싸웠던 저희 그런 지파였고요. 그 다윗 왕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섰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저희가 볼 때에 정말 우리 앞에서 앞서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또 저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별자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자리인데 작은 곰자리입니다. 네, 작은 곰자리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네, 좀 별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은 그 작은 국자, 큰 국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작은 국자고요. 작은 곰자리는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북극성이 있는데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북극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 지구의 자전축 북쪽이 맨 끝에 어떤 중심이 되는 별이 있고 그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일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북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기를 이렇게 연속 촬영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그 일조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이 하늘의 별들이 그 지구상에 있는 어떤 관측자들이 볼 때에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이 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인데 이 바로 그 북극성이 이 작은 곰자리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맨 끝에 이게 바로 북극성이고요. 그래서 이 별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아르카스라고 해서 일단 그리스어로 곰이라고 있는데 그 아틱이라고 해서 북극의 뜻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실제 이 어떤 어원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강한 성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는 이 그 폴라리스 이 북극성이 어떤 그런 북극성이 아니었고 그, 그 지구의 자전축 북극성이 폴라리스 그 자전축이 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극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옛날에 고대에는 그 주반이라고 했는데 음흉한 자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별이 북극성의 그 위치를 나타냈었고 근데 지금은 이 작은 곰자리에 구속받은 자의 강한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별이 어떤 북극성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 이제 그 은혜 시대로 이렇게 오면서 어떤 북극성 그 어떤 별자리가 바뀌는 것도 참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사실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별들이면 금방 말씀드렸던 요 폴라리스 북극성은 일단 그리스어로 높이 솟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랍어로 돌아오다 말을 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 코카베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어떤 별들의 의미를 저희가 보게 될 때에 실제로 이 북극 작은 곰자리는 어떤 형태상으로 그 곰의 모양을 이렇게 어떤 휘랍 신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별들의 의미를 볼 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네. 이 별들의 의미를 저희가 기억해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을 보면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르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은 참 오래전에 있던 그런 신문 스크랩인데요. 1981년도에 있던 스크랩입니다. 보면은 한자가 많은데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어떤 그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그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를 보니까 이 북두칠성 그 뒤에 그 지름이 약 3억 광년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별도 없이 텅 빈 상태라고 이렇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 많은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기를 이 온 우주는 빅뱅 폭발에 의해서 빵 터져서 이렇게 그 모든 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각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별들 물론 중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비슷한 밀도로 별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텅 빈 상태로 한 다른 공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별들밖에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예,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예, 그리고 그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이 욥기는 BC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 땅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사실도 그때도 몰랐을 때에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편 하늘에 허공에 펴셨다고, 다른 지역보다 별들의 숫자가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발달이 하니까 이 사실을 뒤에 알게 된 거죠. 다음은 큰 곰자리인데요. 제일 잘하는 것들 큰 국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죠? 이렇게 이 별자리는 큰 곰자리는 그러니까 북두칠성인데요. 이 자리는 그 북반구라면은 모든 하늘에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북두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크국자라고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자리인데 이 별자리도 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욥기 38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여 내었느냐. 그리고 욥기 9장 8절에 10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 실제로 이렇다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배 시대에 그 살았던 그분들은 이 사실을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던 그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북두성 외에도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은 저희가 앞서서 같이 보았던 그 많은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별들의 이름을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별들의 이름을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두성은 그 흠정역 성경에 보면 그 아크투루스라고 해서 대각성이라고 또 이렇게 불리는데 그 어근은 재촉하다, 한 곳으로 모으다, 양떼를 한 곳으로 모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에 대한 7가지 별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또 보면 이 두배라는 이 별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제일 먼저 두배라는 이 별은 양떼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메락이라는 별은 똑같이 양떼, 그리고 아라비어로 송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메그레츠라는 별은 분리되다, 우리 안의 양으로 분리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파드라는 별은 보호받다, 그리고 한 마리 양으로 헤아려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리오드라는 별은 어미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미자르라는 별은 작은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알카이드라는 별은 자녀들의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두칠성을 이 북두칠성을 이렇게 펼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별들의 각 이름들은 딱 봤을 때 무엇이 그 연상이 되시나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에 분명히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5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결국 찾고 찾아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 어떤 캄캄한 곳에 있었던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바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곰자리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반구 땅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 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볼 때마다 그 의미를, 그게 옛날에는 구전으로 그렇게 전해져 왔지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어떤 진실된 의미들이 다 왜곡이 되고 그냥 큰 곰 형태로 그 어떤 신화 속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별자리인데요. 아르고 자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별들이 운집해 있는 별이라서 제가 찾으려고 이렇게 사진을 아무리 봐도 어떤 그 형상이나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어떤 형상을 나타낸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르고 자리, 이 아르고란 것은 어떤 히랍 신화에도 나오고 어떤 설화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아르고는 이제 그 황금 양피를 찾아 나섰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탔던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BC 10세경에 실제로 어떤 호마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런 여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과 그 이야기의 기원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야손이란 그 이름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나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과 어떤 동의어인 그레코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큰 뱀이 지키고 있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화나 어떤 설화 속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참 많은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구전에서 어떤 약간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별은 그 거대한 별 집단인데 북쪽 지방에서는 저 수평선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별이기도 합니다.
이 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보면요, 아르고라는 이 별은 그 나그네들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헤일이라는 이 별은 이 별입니다. 바라던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카노포스라는 별은 장차 오실 자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투레이스라는 이 별이 있는데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별들의 어떤 의미들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 나그네처럼 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소망의 항구로 이렇게 돌아갈 어떤 본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향을 바라고 사는 어떤 그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인데요. 못 하놨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노로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고요.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든 이방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제 그날을 이제 또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소망의 항구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별자리 11번째 그 황도를 지나는 거해궁 그 계자리에 대해서 한번 각 별자리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 거해궁 이 계자리는 안전히 보호받는 주님의 소유를 뜻하고, 그리고 이 계자리 안식처이고, 그 안식처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매여 있고 그 안전하게 매여 있는 구속받은 자들을 어떤 성도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곰자리에서는 그 목자 되시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강한 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곰자리에서는 이제 그 모아진 양떼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르고 자리에서는 이제 항구의 정박한 배,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나그네는 이제 강한 바람도 만나고 그리고 추운 밤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정처없이 떠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박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그 항구에 정박한 배처럼 안전하게 귀환하는 어떤 나그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앞서 있는 절에서는 그 바다에 있는 자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바다를 여러분들이 참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태풍을 부는 날에는 그 물결이 굉장히 높게 솟다가 막 붕 떴다가 쑥 내려가고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서해 페리오를 타고 이제 그 제주도를 이제 수학여행 가는데, 그 큰 배가 그 객실에 들어가면 그 큰 배도 막 객실에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쑥 올라갔다가 갑자기 쑥 꺼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한 30분 동안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안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목포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때 제주도까지 갔는데 한 6시간인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 내내 밖에 나와 있었어요. 막 진짜 배멀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큰 대양에서는 큰 배들이 가도 어, 파도의 높이가 3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30m의 배에 어떤 큰 파도가 밀면은 정말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진짜로 막 그 큰 배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가 같이 막 쑥 올라오고 막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 그,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부르짖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고 이제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어, 참 여러모로 이 땅은 우리에게 정말 가시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씨를 뿌려도 네, 그 씨가 잘 자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그분께 간구했을 때 이 그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를 평온함을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이 어떤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일단 눈앞에서 어떤 겪게 되는 참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강의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